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아침에는 괜찮더라고요. 수염을 안 깎아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모습이 좋지 않을 수가.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에 보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던데 오늘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그냥 단순히 좀 무거운 얘기 정도가 아니라 조금 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9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자기의 뜻과 그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더 감사한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자란 우리 인생이 있었구나. 우리가 잘해서 부름받고 못하면 내쳐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는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10절입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우리 주위에 조금 자잘한 거에 대한 신경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끊어내시고 큰 좀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와이프 설거지 안 한 거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그거 끊어내시고 조금 큰 거. 근데 교회에 와서 여러 부족한 모습 보이는 그것 말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있고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좀 볼 줄 아는 큰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이 성경 기록의 목적인데 복음이 핵심인데 복음이 바탕되지 아니한 데 쌓여진 많은 것들이 정상일리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핵심을 뭘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성경 66권을 쫙 짜면 남는 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사랑해야 되고 불신자를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다 라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뭐죠? 복음 싹 빼는 거죠.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된 말이 맞아요. 그걸 전면에 딱 내세우면서 궁극적인 그건 뭐냐면 복음만 싹 빼는 겁니다. 사랑,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게 사랑이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내준 게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진 게 사랑이시고 사랑의 실체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서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요게 정상입니다. 그거 말고 그런 의미로 볼 때 진짜 사랑은 뭐냐? 복음이 사랑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싹 빼버리고 뭐만 강조하냐?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종교 간의 전쟁 일어날 필요 없거든. 불교에서 강조하거나 이슬람에서 강조하거나 똑같은 수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틀린 말이 아니고 일반 종교에서 통하게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다 좋은 말이야. 그 말을 쭉 하면서 뭐만 빼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2000년 동안 사단은 그렇게 일해왔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맞고 너무 맞는 말이 많은데 그 사랑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란 걸 강조하면서 결국 하는 게 복음만 빼고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그 다음에 신학자, 신학교 많은 리더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 배경에 물론 사단이 존재하고 있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전 세계 기독교, 교회, 성도들, 일반 지도자들 다 덮여 있습니다.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꽤나 지성인들에게 히트를 쳤던 책 중에 하나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아드님이시고 이분도 목사님인데 어느 순간 교회 강단을 보니까 전부 심리학이에요. 전부 심리학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위로하고 힘주고 계속 예와 이 예와 저 예와 들면서 힘주는 그런 일. 심리학을 전부 끌어들이고 상담학 다 끌어들여서 교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심리학 나쁜 겁니까?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다 하면서 뭐만 모르냐? 복음만 싹 빼버렸다. 지금 이게 사단이 나쁜 거를 강조한다면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걸 비슷한 걸 내놓고 중요한 걸 빼버리는 일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왔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분명히 줬던 좋은 것들이 다 편질되어 있어요. 율법도 그러하고 대표적인 게 안식 같은 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안식하라고 준 계명인데 안식일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범죄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여기 딱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안식의 주체도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왜 줬는지 메시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요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율법도 그 안식일날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안식일 범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니네 안식일에 니네 기르던 그 소나 이런 게 웅덩이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그게 일이냐? 그거 안 하는 게 안식이냐? 아니지 않냐? 안식일의 이 실제적인 의미로 보니까 전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율법의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메시지를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비방했냐? 저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다. 율법 주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이다.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냐? 아니다. 완전히 하러 왔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배경에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전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거의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 강조한 게 틀린 겁니까?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강조를 왜 하고 있냐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닌데 왜 이것만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배경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냐? 복음을 가리우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제봉사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조금 넓게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헌신하는 부분들에 아무 대가 없이 하는 부분들이 좀 앞서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저건 틀린 것이다. 구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1+1은 2 요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구제 봉사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복음만 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보면 사단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 희미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어제 저녁에 제가 또 했습니다. 구원을 아예 구원의 기준 자체를 바닥까지 낮춰놔버렸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 받는 것처럼 낮춰놔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접 기도하고 교회로 오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도 변질되어 있고 사랑도 변질되어 있고 봉사도 봉사 구제 이런 것도 다 희미합니다. 다 변질되고 왜곡되고 죄송합니다. 사단이 도구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었던 몇 가지 예가 그런 게 아니라 자세하게 보면 교회를 구성하고 기독교를 구성하고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하나씩 질문을 던져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진리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복음만 몰라요. 그거 하면서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옳은지를 드러내신지라. 생명에 속한 거 썩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영원한 것이 뭔지를 드러내신지라. 올바른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걸 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회복돼야 될 대상이 뭐냐면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소모전하는 시간을 빨리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울산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복가교 모든 식구, 당대 세계복음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소모전을 줄이자. 우리 눈을 조금 크고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계가 지금 큰 흐름에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복음 모르게 만드는 큰 강물, 큰 이 해류가 흘러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배 안에 타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고 있으면 이 큰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이 큰 흐름을 바꾸라는 건데 다 회복시키라는 건데 이 눈을 떼지 못하면 겨우 고작 이 복음 받아놓고 교회 좀 부흥시키고 이 복음 받아서 자기 응답 좀 받고 이 복음 받아서 자기 하는 일이 좀 응답받는 수준으로 이 복음을 자꾸 이용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이 복음을 준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준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부분들, 안식에 대한 부분들, 율법에 대한 부분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직자에 관한 부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많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선교원금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때 재정을 책임지고 있던 친구가 똑똑한 친구였어요. 서울대학 대학원을 나오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계속 이제 매주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성경원금을 계속 정해놓고 계속 했었으니까 그때 이 친구가 나와서 저를 설득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한 달에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헌금이 나갑니다. 성경원금이. 근데 요 성경을 1년치 모아놓으면 이 정도 되고 한 5년 모으면 보증금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선교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해야지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년만 딜레이 시킵시다. 5년만 모아서 이렇게 보증금 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좀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를 설득을 시키더라고, 이 친구.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단칼에 제가 노했습니다. 나는 교회 존재 이유를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커야 될 이유도 성장해야 될 이유도 세계복음화다. 우리가 교회가 건축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건축하는 거 아니냐? 근데 건축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그만두잔 말이냐? 그건 안 맞는 말이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단칼에 제가 잘랐습니다. 2번 다시. 얼마 후에 얘는 재정을 그만뒀고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의 이론. 굉장히 합당한 거잖아요. 내부터 살아야지. 맞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지금 성도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교회의 흐름 속에 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놓쳐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놓쳐버린 지 오래고 이미 습득된 거, 이미 받아들인 거, 이건 이래야 돼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겁니다. 그게 지금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태를. 이 복음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생명이 뭐고 썩지 아니할 것이 뭔지 우리 안에서도 드러내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으로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생명에 속한 것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올바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저 물에 더러운 이렇게 오염된 구승물 같은 거를 반쯤 이렇게 물 안에 붓고 거기에 생수를 붓는다고 이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버리고 깨끗이 씻고 생수를 넣어야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안에서 주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드러내신다. 뭐가 옳은지, 뭐가 생명에 속한 것인지, 뭐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전 세계 마찬가지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복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한데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크고 부흥이 돼서 세계복음화 되는 이걸 원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보다 조금 더 변화된 상태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성화된 상태에서 전 세계가 세계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냐? 지금이나 거나 뭐 도낀 개낀 뭐 그런 상태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 세계 열방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으로 볼 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변질된 건지, 뭘 지켜야 될지를 명확한 선이 복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거든. 그걸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은 세계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자신을 보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복음으로 지금 되어지는 이 꼴을 보고 복음으로 지금 어떻게 변질된 것을 보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흑암이 들어왔고 개인 성도들에게 지금 어떻게 작업하고 있고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진흙탕 속에 있는지 얼만큼 수천 년 동안 변질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나와야지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으로. 무조건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교회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군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복음이 뭐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보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한계에 있는 겁니다. 금방 그쳐질 쇼란 말입니다. 하다 금방 그친다니까. 하다 한계 와서 또 문 닫고 또 문 닫고 계속 문 닫고 계속 문 닫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 열방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와 전 열방을 능히 살릴 수 있는 빛이고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 생명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아니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많이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생명에 속한 것들이, 영원한 것에 속한 것들이 드러나기를 우리 안에서도 그러기를 원하시고, 교회 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되자,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는 수준으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피하여졌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때는 관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슈됐던 게 뭐냐면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한때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됐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 또 복음적인 세계관, 요거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복음이 없는데 올바른 성경의 세계관이 주어지겠습니까? 많은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장착이 됐다고.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란 게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 복음으로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회복하는 일은 여러분이 조용히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작은 곳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가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깊이 있게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감 잡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울산 성전 어제,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보면서 참 특이하다. 이분들은 따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잘 두들겨 보는 분들 같아. 징검다리 하나씩 모아보고 잘 두들겨 보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입술 부르뜨고, 어떤 분은 막 계속 속에서 우글우글하고 계속 두들겨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뭐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두들겨 보십시오. 이 복음이 맞냐라는 부분 때문에 두들겨 보셨다면 이 복음 가지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그럼 왜 그런 것인가? 이토록 많은 교회, 이토록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대부분 방황하고 있냐? 그냥 복음 몰라서 맞는 말인데 복음 몰라서 어떻게 된 거냔 말이요. 어떻게 돼 있냔 말이요. 일평생 사랑 주장하면서 열심히 가는데 망하고, 일평생 선교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망하고. 여기 우리 장로님 친인척 분도 저 네팔에 가서 선교하고 인생 드리고 왔는데도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한때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 밖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살리자는 거거든. 다 살리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왜 저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요. 사랑이란 부분, 율법이란 부분, 안식이란 부분, 교회를 섬겨야 되고, 중직자가 됐으니까,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니까 전부 매여 있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신문들 중에 11조가 성경적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11조가. 그 11조가 성경적이냐라고 내놓은 것은 뭐 어떤 입장에서 내놓은 거죠?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러면서 대드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들 11조 내가지고 교회 부모하고 목사들 챙겨가면 이 꼴을 못 보겠다 이래가지고 성경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11조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러면서 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남미도 하던데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 할 수 있거든. 본인도 안 하고 또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대고 해서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는 거지. 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12구조를 하고 싶고 다 드리고 싶잖아요.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인데 11조 해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삐뚤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죠. 안타까운. 11조만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잘 보세요.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중남미만 그런 게 아닌데 여튼 중남미에 찬양팀 치고 은혜 받는 놈이 없어요. 앞에서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 막 이래 놓고 앉으면 꾹꾹 졸고 있어요. 인도할 땐 지가 목사라 뭐 오만 하늘의 문을 다 열고 난리도 아닌데 막 해놓고 딱 앉으면 메시지를 못 들어요. 찬양팀 리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팀들이 다 그래요. 앞에 무대에 서서 무대는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익숙한데 내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희한하죠? 중남미만 그러냐?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하죠. 찬양은 무슨 의미가 있고 성가대는 뭐지? 성가대 잘 보세요. 성가대 쓰시는 분들. 다행히 우리 복가교는 예외입니다. 성가대는 자기 진짜 좋은 자리거든. 목사님 얘기했으면 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눈이 잘 안 가는 곳입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아주 은혜롭게 조는 자리입니다. 어릴 때 제가 다녔던 모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장로님들이 메시지를 딱 시작하면 다 눈을 딱 꽁꽁 듣고 계시더라고. 난 집중하는 줄 알았어요. 또 목사님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정면으로 앉지도 않아요. 약간 각도를 15도 정도 딱 꺾어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는데 여기 딱 빗들어 이렇게 졸고 있어요. 들리지 않은 겁니다. 피곤해서 안 들리는 거 하고 아예 메시지를 못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 그럴 때마다 묻고 싶은 거죠. 왜 저러지? 할 거 다 하는데 교육자일수록 은혜 못 받고 찬양팀이 은혜 못 받고 중직자가 은혜 못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 못 받고 이게 왜 그럴까? 평생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왜 돌아간다는 게 참 신기한. 이게 왜 이렇지? 정상적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영원한 답을 가지고 이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얘기하면서 복음 감추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율법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 다 하면서 복음만 딱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이게 변질되어 있거나 아니면 삐뚤어져 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좀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은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복음 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전 세계 기독교에 지금 벌어진 것을 잘 살펴보면서 거기서 답을 얻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하면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좀 풀어주는 내용 중에 요건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오늘 좀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너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이거 알았지? 정리됐지? 그럼 전해. 요거 아닙니다. 그럼 공식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의 십자가의 그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내 안에서 주께서 대수술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구나. 치유하시고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고 채워나가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눈을 들어 세계를 보게 하고 현장을 보게 하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을 한 명 교회에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저들도 내용을 치우고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고 치우게 해서 변화하게 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도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한 명, 두 명 모이니 이게 팀이 되고 이게 교회가 되고 이게 그룹이 되고 이게 문화가 되면서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 있을 때 진행되는 교회는 뭐며 문화는 뭔지를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영원한 것이 뭐며 생명에 속한 것이 뭔지를 드러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잘못된 것, 변절된 것, 왜곡된 것을 향하여 올바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복음 안에 서서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또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계속 넘어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지 무엇이 많은 성도들에게 들어와 있는지를 돌아보고 복음 없이 이렇게 넘어지고 있구나. 이 복음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답을 내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회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유지되고 돌아간다는 것도 기적인데 우리가 해낸 일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을 보면 힘에 지나도록 그 한 일을 보면 이건 이 역사에 없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큰 어마어마한 그 수레바퀴를 우리가 미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나라의 문들이 열리고 이제 조금 있다 대륙의 힘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없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될 겁니다. 자비랑으로 헌신하는 문화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문화들도 우리 안에서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무렵에 우리 주님 가까울 무렵에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의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핍박이 극에 달하고 정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이 피를 나누는 형제 이상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자기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실 것이다. 드러내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봐야지 도울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많은 부분들을 다 각각의 모델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창원은 창원 나름대로, 또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울산 성전을 통해서 울산을 살리고 아르헨티나를 살릴 일들, 그 거대한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뽑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안에서 이 교회만의, 이 울산 성전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안에서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보다듬고 쓰다듬고 위로하면서 으쌰으쌰 같이 가자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거잖아요. 동네 향후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기 이게 산악회 이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동호회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말고 우리로 교회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울산을 살리고 아르헨티나를 살리는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이제 복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 복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에는 헌신과 후원과 올인이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진짜 복음 안에서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럴 것이다 라고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0절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근데 이게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게 그냥 쓰나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것인데 어느 정도로 크게, 어느 정도 시간표에 어느 정도로 몰려올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예측을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살리실 겁니다. 소수 뛰어난 몇 명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공식을 전하고 이론을 전하고 논리를 정해서 그 부분 때문에 도전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답내고 교회 안에 와서 자기의 습관, 자기 옛사람을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만 늘리는 그런 세계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원하신 게 아니요. 이 복음을 진짜 받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변화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하나하나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중남미를 나가부터 더 좋아지는 음식이 김치찌개고 된장찌개입니다. 그전에도 좋아했지만 이게 너무 당겨요.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잘하고 김치찌개 잘하는 집 같은 데는 언제든지 제가 오케이입니다. 요즘엔 떡볶이까지 떠오르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생각해보세요. 음식 만드는 이렇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암만 좋은 재료를 넣어도 불이 가해져서 이게 하나가 되는 일이 없으면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재료지. 재료지. 음식이 돼야 되거든. 음식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서 그 복음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서 영원한 것, 생명에 속한 것을 드러내시고 단순한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주와 하나가 돼서 이런 멤버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울산을 살리는 성전을 이룬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멤버들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대단하다 그 말씀입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울산 능히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에 이게 교회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서 이 안에서 생명과 영원한 것에 속한 썩지 아니할 것을 좀 드러내시는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요. 내 스타일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스타일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부분들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개도 안 가져갑니다. 그 스타일은. 그 스타일이 뭐가 그리 좋아서 스타일을 유지합니까?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당신 스타일이 누군데? 지금 교회 왔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교회되게 하셨다. 여러분 눈을 뜨면 이 멤버들 통해서 힘을 합치면 울산 전체와 아르헨티나 능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친인척 형제 지간보다 더 피를 나눈 사이가 될 것입니다. 올바로 복음과 당세복에 답을 냈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영적인 전쟁터의 전우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혹시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버려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취향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복음 아니라면 그게 영원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깊이 복음으로 깊이 소통하시고 깊이 교제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생명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이 뭔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방 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면 뭐가 보이냐면 작게는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이고 조금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미련하지만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함부로 당신 이거 해,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볼 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강권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할 때 저는 쉽게 답 안 합니다. 목사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답을 잘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었을 때 이 사람의 판단이 제 입을 믿을 거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인생에 달려있는데 잘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부분에는 정말 강하게 이렇게 권유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 한 인생 한 인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쉽게 얘기하냔 말이요. 그게 많이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보여줘서 한편은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 한 인생 한 인생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예측이 되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그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울산 성전의 성도들 신방 쭉 해보면서 너무 많이 기대가 됐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담금질을 하셨구나. 연단의 정도를 보면 쓰임새의 정도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연단의 정도가 보통이 아니요. 다 드라마라. 우리 복합교는 다 드라마요. 저기 가도 드라마, 여기 가도 드라마, 다 드라마라. 채널이 많아서 좋아. 이 채널 저 채널 어떤 채널은 코믹이고 우리는 주로 드라마가 많더라고. 어려운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역전승도 많은데 다 드라마요 이게. 하나님이 당세복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 정말로 담금질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시켰는지 모릅니다. 안 보이십니까? 눈앞에 가려져서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뭔가 본론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단체에 있을 때도 그런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교회 왜 오냐? 메시지 들으러 온대요. 메시지 왜 듣냐? 결국 자기 거 해결하려고 메시지 듣는 거예요. 요거는 열심히 듣고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관이 없어. 신앙이 잘못 들어가서. 그냥 메시지 듣고 힘없고 위로받고 힘들어서 좀 힘없고 이런 거지. 교회의 의미를 몰라요. 이것 또한 지금 변질된 겁니다. 교회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겁니다. 충만이 뭐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성취되는 그게 충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인데 그 통로가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하셨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이 울산 성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지만 내 교회고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드러내실 것들이 있다니까. 모델로 드러내실 것 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거 드러내실 거라니까요. 교회는. 성도는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예배는 이런 것이고 교제는 이런 것이고 기도는 이런 것이고 돌아보면 이런 것이고 서로 이 소통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복음받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뭐가 생명인지 뭐가 썩지 아니할 것인지 뭐가 영원한 것인지를 틀림없이 드러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뭐냐면 가장 선두에 가장 앞에 우리 세우셨다는 겁니다. 당대 세계보험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제일 먼저 부르셨을까요? 한국의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손꼽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전 세계를 확장시키면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냔 말이에요.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죠?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계획 속에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1번 타자라. 왜 부르셨냔 말이요. 왜?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개척해야 될 인생이요. 길을 열어가야 될 인생이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렇고 이 울산 성전이 그래요. 먼저 부르셔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성도다. 이게 교회다. 이게 예배다. 요거를 드러내게 하실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울산 성전은 단순히 숫자 몇 명 모여가지고 울산 지역에서 조그만 교회당 하나 얻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적은 인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현주소가 아니고 가장 먼저 부르셔서 길을 열어가는, 길을 터나가는, 길을 개척하는 인물들로 이를 먼저 뽑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아주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나 세밀하게 또 강하게 담금질을 하셔서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영원한 생명인 건지, 영원한 것이 뭔지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셔서 이 교회에서 뭐가 복음이며, 뭐가 생명이며, 뭐가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십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길을 여는 인생이 된다. 개척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광명성전에 많은 이렇게 도전을 얻고 광명성전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이런 충격 같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김영민 장로님을 통해서 너무 우리 이현희 권사님 은혜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오늘 듣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광명성전은 야, 우리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 이러고 있거든. 다른 성전들은 저 목사님도 없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데 광명성전 우리 좀 정신 차리자, 제발 좀 똑바로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성전들의 입장에서는 광명성전이 모델입니다. 기가 막히죠. 감사한 일이고 어느 순간에 그런 자리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광명성전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많은 성전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광명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 성전도, 여러분의 성전도 곧 모델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뜻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있었고, 이 울산 성전도 존재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간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울산 성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뽑으셨어요. 야구 안 해보셨죠? 야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타자가요, 뭐 보통 4번 타자, 뭐 3번 타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체 팀을 이끌어가는 타자는 1번 타자입니다. 1번이 어떻게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자가 굉장히 잘 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센스 있고 운동 가장 잘하는 사람을 1번 시킵니다. 야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1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길을 여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쉬울 게 없잖아요. 우리를 안 써도. 근데 우리를 쓰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 성전이 이번 이런 집회 이후에 이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렇게 어느새 들어와 있던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잘라내세요. 저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다 잘라내세요. 그게 복음적인 질문인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복음적인 게 아니면 다 빼내세요. 다 빼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장 선두에 부르셨다는 생각으로 전사님하고 다 하나 돼서
울산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많은 성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성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또 확신하셔야 될 게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이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이 있는데 틀림없이 그것을 이루실 줄을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래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는 중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길을 여는 입장에는, 개척하는 입장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광명의 이전 교회 중에 지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하 한 70평에 갔는데 이게 여름에 빗물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고 장판 깔리는데 장판에 물이 다 가득한데 거기에 강단이 없었어요. 강단이 없었다고. 그 강단을 우리가 만들었다니까. 시멘트 제가 치고 벽돌 사들고 그 다음에 그전에 했던 공사 폐기물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시멘트 부어가지고 벽돌 쌓아가지고 강단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제가 다 짊어지고 삽질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힘들죠. 처음 하는 자, 길을 여는 자 어렵습니다. 그냥 다 교회되고 나서 편안히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영광 또한 다릅니다. 영광 또한. 길을 당대 세계복음 말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올바른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을 여는 입장이라고 할 때에 시행착오 있을 수 있고 이게 복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때 사단의 공격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릴 수 있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신뢰함입니다. 그분께 의탁한 것을 틀림없이 그분이 행할 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신뢰가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셋째와 넷째가 아주 잘 싸웁니다. 첫째와 둘째를 본받아서 첫째, 둘째 싸우고 이제 셋째, 넷째 싸워요. 이제 셋째, 넷째의 싸움이 아주 요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치고받고 잘 싸우는지 몰라요. 5살과 3살의 싸움입니다. 우리 딸은 유치원에 가서도 풀스윙으로 아이를 때렸던 애인데 넷째를 향해서 풀스윙을 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가 지금도요 늘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리가요 보통이 아니라 땅땅합니다.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 지 누나를 상대로 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풀스윙으로 지금 서로 치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막 계속 서로 치고받고 있어요.
누나가 이렇게 놀고 있는 장난감을 꼭 지가 놀라고 해요. 누나 놀고 있는 장난감을 이렇게 누나 걸 뺐으면 또 누나가 이 장난감을 뺏으러 옵니다. 그러면 얘 안 뺏기려고 울고 누나는 빼앗으려고 울고 그 장난감을 실컷 빼앗고 나서는 조금 있다 그거 안 놀아. 그런데 뭐가 그리 중요한 거지만 빼앗으려고 울고 안 뺏기려고 놀아. 3살짜리가 5살짜리 누나의 공격에도 생을 걸고 안 뺏기려고 막 울어요. 이거 뭔 자존심인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울어. 자기 좋아하는 것을 외에도 그 철없는 아이도 그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입니다. 오픈 마인드라 가져가세요. 너무 쉽게 믿음을 반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지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은혜 받았다고 믿음이 지켜지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물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떨어졌다니까. 중요한 거는 길가라는 마음에 떨어졌다고 물고 가버린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일하는 축복을 주시고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언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니 그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에 하나님 우리를 뽑으셨어요. 그 엄청난 우주적인 프로젝트에 우리를 먼저 뽑으셨어요.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시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나가실 거고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실 거고 예비된 영혼들 작정된 자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실 거고 이 회복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냄이 온 세계에 충만해질 겁니다. 그러다가 끝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성도가 복음을 받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안에서 먼저 드러내시고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그 회복의 증인들로 우리는 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많은 부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산 성전을 통해서 울산을 능히 살릴 만한 귀중한 은혜가 있고 아르헨티나에 살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사역자 모임 우리 울산 성전에서 했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울산 성전에서 사역자 모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그 드러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또 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그 문화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이 우주적인 프로젝트에 우리를 먼저 첫사람으로 부르시고 이 일을 수종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니 끝까지 이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내가 믿는 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께서 지키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 이후에 우리 울산 성전이 영적으로 큰 성장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울산을 살리고 아르헨티나를 살리고 당대 세계복음을 수종되는 교회의 참된 모델, 교회라는 길을 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 도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낼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주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여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울산 성전 위에 섬기는 아르헨티나와 당대 세계복음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